그곳에 수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에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날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같이 있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것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성급한 성공을 쫓는 자, 성급한 성공을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대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 대박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살펴보면 정확한 근거는 다 왔을 때 그 배에 많은 진귀한 물건들이 먼 곳에서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잘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라는 그 상황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화투패에서 계속해서 이 돈을 따는 그 상황에서 유래되었다, 이런 이제 설도 있고, 하나는 흥부와 놀부전에서 이 흥부가 제비 박씨를 이제 받아서 키워가지고 박을 잘랐는데 그 안에서 보물이 많이 나온 그것을 가지고 대박이 났다라고 유래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요, 셋 다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박이라는 이 말이 왜 사람들에게 많이 쓰일까 생각해 보면, 이 대박이라는 말은 성공하고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시키는 거, 그게 뭐죠? 대박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에 대박이라는 말이 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이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지난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을 때 다윗은 누구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우리 웅범이자 읽어주실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400명 가량 몰려들었고, 거기에는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역대상 2장 15절과 16절 보시면 이 다윗에게는 고모들이 있었어요. 형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의 이름 2명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아비가일과 스루야. 다윗은 아내 이름도 아비가일이고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고모의 이름도 아비가일입니다. 자, 그리고 스루야라는 고모가 있었는데, 자, 이 고모에게는 고모가 아니죠. 이제 다윗의 이제 그 자매죠. 자매의 이름이죠. 자, 자매가 아비가일과 스루야인데 그 자매 중에 스루야라는 이제 여자 형제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새, 요압, 아사엘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윗의 뭐가 됩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조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 눕힐 정도의 그런 용기와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조카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의 삶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세 사람은 정말 대조되는 삶을 삽니다.
맏형인 요압은 다윗 왕국의 2인자로 권력을 잘 누리다가 마지막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동생으로 보이는 이제 이 아비새는 비교적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막내로 보이는 이 아사헬은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흥망성쇠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성공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세 사람의 삶 속에서 성공을 대하는 태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은 아사헬입니다. 이 아사헬은 이제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요. 사무엘하 2장 8절과 10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장 8절과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하는데요. 지금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PPT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지금 그 다윗과 사울이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처음엔 쫓았지만 나중에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울 왕국이 거기서 무너질 뻔했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여기 보시면 2장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왕국을 무너뜨리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왕권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을 우리 김효진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이렇게 사울의 왕국이 건재하게 되니까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한국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대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사울 왕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이제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군사령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이 군인들 중에 리더십을 발휘하던 사람이 바로 요압인데요. 이 아브넬의 군사들과 요압의 군사들이 어느 날 부딪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넬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에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넬과 아브넬의 이 군사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사울 왕국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집요하게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압의 동생 아사헬입니다. 사무엘하 2장 19절과 20절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자,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그 좀 속된 말이긴 한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때 유명한 좀 안 좋은 말이긴 한데 나온 말이 있죠. 다수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한다?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헬은 저 아브넬만 죽이면 이제 끝나니까 아브넬만 죽이면 이제 사울 왕국이 무너지니까 아브넬만 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을 지속적으로 쫓으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쫓는 사람이 아사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21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보니까 아사헬이 자기를 계속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나를 쫓지 말고 주변에 다른 군인 하나 죽여서 공적을 세우고 나는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넬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사헬에게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한 얘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아브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장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자, 아브넬은 이어서 아사엘에게 자신을 그만 쫓으라고 권면하면서 아주 암시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게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우리 김효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22절. 저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자, 지금 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한 얘기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넬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쫓는 아사엘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나를 쫓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쫓기는 입장이지만 사실 나 마음만 먹으면 너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형 요압의 얼굴을 내가 못 보겠느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서로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그러면 적의 장수 한 명이라도 죽이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아브넬의 마음속에 지금은 그냥 국지전으로 잠시 전투가 벌어졌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브넬은 누구랑 화친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윗과 화친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군지휘관 요압하고도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데 지금 아사엘을 죽여버리면 내가 어떻게 요압과 대면할 수 있겠냐 이 얘기인 거죠. 이걸 암시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아사엘이 깨닫고 이 아브넬 쫓기를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넬은 끝까지 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우리 옹범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결국 아브넬은 이 아사엘을 죽입니다. 이 창 뒤끝으로 찔러 죽였다라는 것은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창 뒤끝은 보통 좀 뭉퉁하거든요. 근데 이 뭉퉁한 곳으로도 지금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정도로 이 아브넬은 뛰어난 그런 실력이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아사엘이 죽자 다윗의 군인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아사엘을 보았다는 것은 아사엘 역시 다윗의 지휘관 중에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그 재능을 제대로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된 아사엘을 보게 됩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 좀 성급함을 멈추고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이 장면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뭘까요? 지금 왜 아사엘은 이 아브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았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성급함 때문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성급함? 성공에 대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성급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공에 대한. 자, 지금 이 아사엘은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 보면요, 이 아사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굉장히 뛰어난 신체적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사엘은 이 빠른 발로 많은 적군을 죽였을 거예요. 이 재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재능이 있다 보면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얻다 보니까 당연히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사엘은 뛰어난 장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사엘이 쫓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장수,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장수 아브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엘이 상대하기에는 아직 벅찬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 말은 아사엘이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는
아브넬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력을 더 갈고 닦아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사엘은 아브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아브넬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을 죽이는 순간 사울 왕국은 무너지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적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아사엘에게 돌아가게 되고 아사엘은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인생의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기에는 그 성공이 너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성공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도전했고 그것은 실패,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왜 성공하기를 원할까요? 성공하는 삶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단한 부, 대단한 권력, 대단한 명예는 아닐지라도 약간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사람들은 누구나 원합니다. 여러분은 꼭 안 원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자가 빨리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충분히 어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떤 목표만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잘못 가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시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연한 기회에 대박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뭐가 잘 돼가지고 갑자기 뭔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올 때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대박은커녕 소박도 없었어요. 제가 소박이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경품 추첨입니다. 경품 추첨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막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품 추첨할 때 이제 청년 때는 큰 상품이 나오면 기도하면서 추첨을 기다렸는데 큰 작든 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세탁기도 받아가고 뭐 아이패드도 받아가고 그러던데 제가 이번에 그 목요일 날 목사님들 체육대에 그 섬김이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체육대에 이제 섬김이로 가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막 쓰레기 치우고 목사님들이 물병 먹고 물 안 버리고 남은 거 있으면 물 버리고 그 병 치우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잡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경품 추첨 시간에 당연히 기대를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일을 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 경품 당첨됐어요. 예, 예, 이런 소박이 저희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 요행을 통해서 대박이 온다 할지라도 잠언 20장 21절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기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기 산업을 잡아도 준비되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넬이 성급한 성공을 추구하는 그 마음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교만이 깔려 있어요. 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교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교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는 게 교만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는 교만과 게으름이 결합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는 교만과 게으름이 결합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웅범행자가 읽어주실까요? 이러한 교만이 게으름과 교묘하게 결합을 하면 실력을 기르는 훈련이나 기다림을 생략하고 한순간의 유행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게으름으로 결합하면 지속적으로 실력을 닦거나 훈련을 하는 것을 생략하고 한순간에 어떤 요행, 대박이 찾아오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신념으로 어떤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그렇습니다.
아사엘이 그렇습니다. 아사엘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브넬을 잡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 아브넬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큰 성공이 눈앞에 있으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넬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요행 심리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아브넬을 끝까지 쫓다가 이 아사엘은 실패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한순간의 요행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급하게 성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이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삶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겸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어떻게 하죠?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어떤 요행을 통해서 대박이 내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실력을 기르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성공은 지속적인 성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실력이 겸비된 성공은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의 성공을 바라고 집착하여 무리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지금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지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면 때가 되면 어떤 시간이 온다? 높여주시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일,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한순간의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 안 올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합니다. 저는 이제 눈에 보여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거는 한순간에 유행을 바라는 것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성급함을 버리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아사엘이 그러면 이렇게 성급하게 성공을 쫓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성공을 쫓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눈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은 것은 다윗을 위해서 쫓은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넬이 했던 암시적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넬은 다윗과 화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요, 아브넬은 자신의 왕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3장 9절과 10절 보시면,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거 아브넬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지금 이 말을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람을 보내요. 12절을 우리 웅보명자가 읽어주세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물론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니겠죠. 자신도 어떤 권력을 계속 누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넬은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때 사무엘하 3장 32절과 34절을 보면요, 다윗이 한탄을 해요. 아브넬의 죽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같은 그런 장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사무엘하 3장 38절 39절에 보면 지금 이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에 우리 웅보명작 읽어주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아브넬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아사엘 입장에서는 아브넬을 죽이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아브넬은 은근히 지금 앞으로 다윗과 화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사엘은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지금 자신을 위해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살려두는 것이,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도 유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유익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았던 것은 다윗을 위해서라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뢰를 이제 들어준 기업이 있죠. 요사이 우리 그 어머님들, 주부들이 이거 없이 못 살잖아요. 뭐죠? 쿠팡. 그렇죠? 쿠팡 없이 못 살죠. 그렇죠? 쿠팡 없이는 삶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쿠팡이 13년 동안 적자였어요. 적자 누적액이 6조 원이 넘었습니다. 14년째부터 흑자로 돌아섰어요. 자, 이거는 의도된 적자죠.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성도는 당장 성도 자신의 눈앞의 이익보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한 절씩 교독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성도는 자신의 눈앞에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그만두세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둬도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닌 일이 명백하다면 바로 그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눈앞에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나 어떡하죠? 싶어도 주님을 위해 포기하면 주님이 그것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급하게 성공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 아사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사엘은 재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성공에 너무 집착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브넬을 공격했다가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아사엘과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처음 이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사회로 등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입지적인 종교 지도자로 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성공을 바로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있던 삶의 자리 나사렛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신이 주어진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어떤 목표를 가지셨습니까? 눈앞에 어떤 이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에 목표를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일에 목표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로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성공이 눈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승리하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